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과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고 막힐 때 우리는 종종 한 곳으로 고정이 됩니다.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결핍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멈춥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돌보시는데 나는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들은 다 돌보시는데 나는 돌보시지 않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좁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을 만납니다. 하갈과 사레 그리고 사라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시선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는 끝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시선을 깨뜨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셈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브엘은 셈이라는 말이고 라헤라는 말은 나를 살아계시는 이란 말이고 로이는 나를 보시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하갈이 말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갈이 경험하는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좁은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에 도취하거나 또는 침묵에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갈은 애굽인 여종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례의 요구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여종이 낳은 아이가 주인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대리모죠. 현대에도 대리모 작업이 있지만 대리모를 했던 여인들의 삶이 비참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종의 가치는 거의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될는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 사례의 도구로 이용당했는데 그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이제는 오히려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는 아직 아이를 낳기 전의 상태니 참고 참아야 될 사례의 형편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너의 여종이니 네가 처리해라 라고 하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괴롭힘들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갈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쳤고 광야는 당시에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임신한 몸으로 갈 곳 없이 서 있던 그 자리,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홀홀 단신으로 광야의 샘 곁에 있는 한 여종, 그는 정말로 세상에 낙오자였고 아무도 그를 보살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을 찾아온 사건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일 처음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은 버림받고
광야길로 헤매고 있는 여종 하갈이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큰 울림이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아브라함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 여종,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도망친 여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소식을 주셨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많은 역사의 스토리에서 임신한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가 들나귀처럼 되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싸우고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들나귀처럼 자유로운 삶이 될 것이고, 그가 아주 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내 자녀 호락호락 죽임당하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갈은 그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감정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면 나도 이렇게 위로받았을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학대받고 고통당해서 도망쳐 나온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지옥 구덩이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만났다고 하면 그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갈처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길을 만드십니까?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다시 고난과 역경과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지금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내가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이룰 것이다 했을 때 그 사라도 그 언약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했으니까 10년을 기다려도 결과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셨던 하나님, 사례를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나긴 시간이 사라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히고 불신한 가운데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을 사례는 하나님의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돌보실지 몰라도 나는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사례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당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시겠군요. 저는 아닌가 봅니다.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죠. 플랜 B를 스스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불하였고 가정의 파탄이었습니다. 사례가 처했던 방법 속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응답하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는 이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살피시는 것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갈과 사레, 이 두 사람 실패는 방향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하갈 역시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기고만장하며 오히려 더 크게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사레에게 아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레가 자기가 하나님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얻었던 힘과 그의 그 성공적인 삶에 대한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응답에 도취하면은 여러분 교만해지고 응답이 더디면 절망하면 그래서 자기네 방법들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작은 사건에서부터 이 창세기 16장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눈을 두면 하나님이 하갈을 살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례는 살피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눈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 시선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또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우리 인간은 불신합니다. 우리는 하갈은 작은 은혜를 받고 교만해졌고 사례는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스스로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실패 위에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특별히 사례를 향하여 지속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2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파카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살피신다는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21장에 툭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6장이 끝나고 창세기 여러분 17장에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사레가 기고만장해서 나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무려 한 13년 정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른 여종이나 다른 여자의 몸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부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손이니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75세 때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25년 동안이나 100세가 이를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큰 시선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보고 계시고 사라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례를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길을 한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약속을 이루내시는,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살피심이 인간의 불신보다 크기 때문에 마침내 웃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사례를 돌보시고 사례에게 아들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신뢰했기 때문에 나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팔카드 돌보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좁은 시선에서 어쩌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시선에서 사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면 오히려 이 사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끝에 가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지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큰 민족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보심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일시적인 살피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일반적인 은혜와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여전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들로 노래 가운데 이어지게 되고, 룻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룻이 그 백성 속으로 찾아오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아들을 보았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메아리들이 있는데, 사가랴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찬송하리로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돌보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가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이 창세기 16장의 메시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집니다. 마리아 역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선언하고 그 여종을 돌보셨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일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광야의 우물가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시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큰 시선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례의 집에 쫓겨나 광야로 쫓겨났던 그 여인, 언약 밖에 있는 줄만 알았던 그 사례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하라했던 그 하나님, 오히려 사례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나에게 믿음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신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 살피시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던 그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 하갈 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주인에게서부터 멀어졌던 너의 삶을 돌이켜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처럼 너의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초청함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찾았던 것은 사막에 있던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며 영원한 샘물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최 집사님은 돌보시는데 나는 돌보시지 않은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살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눈을 열어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 채치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에게 돌보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에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라가 플랜 B를 발동시키는 것처럼 나도 플랜 B를 발동시키려고, 나도 내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지금까지는 참았고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내가 한번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이 들 때 사라와 같은 플랜 B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라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길면 100년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시간이 길면 100년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길어도 100년입니다. 참 말이 쉬워 100년이죠. 그런데 이 100년도 모든 사람에 허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은 날이 짧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이제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인내하고 나아가게만 된다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긴 시간을 기다리기 말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피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한 해씩 끊어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올해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살겠다. 내년 되면 또 다시 올해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그냥 마인드 컨트롤, 그냥 10년만, 5년만, 1년만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들을 확인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잠깐 멈추어서 광야의 샘으로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자리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그렇게 힘든 자리로 내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하나, 지금도 학대당하고 지금도 고난당하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또 다른 하갈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외로웠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홀로 슬피 울며 눈물 흘리고 있는 하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내 주변에 상처받고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향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는 난리도 아닙니다. 날씨가 더운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도가 40도, 42도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폭염 가운데 화재까지 났습니다. 온통 산이 불바다로 지금 끔찍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란 폭격 가운데 아예 이 시민과 군인의 구별 없이 그렇게 많은 폭격을 대도시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끔찍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문제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프리카에는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70대처럼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도 행동할 것도 없다 보니까 교회로 몰려오고 거기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갖고 있는 교회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흙벽돌로 예배당을 짓는데, 그 흙벽돌 예배당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나면 싸그리 다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통해 듣게 된 게,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정도가 있으면 그곳에 성전 하나를 지을 수 있답니다. 성전 하나. 그러면 그 성전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한 10주년 정도 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모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아프리카에 성전 하나를 짓는 일에 한번 헌신하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끊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선을 확신하시고 또 다른 이웃을 향하여 살펴볼 때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제목이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